오늘 말씀 제목 드레파논인데 낫이라는 뜻입니다. 곡식 빼는 그 낫 아시죠? 잠깐 이제 좀 큰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종말에 벌어질 사건들 일곱 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이렇게 풀어가는 기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끝내고 이제 일곱 대접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있는 막간의 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제 16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환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대접으로 가기 전에 이제 12장에서 15장까지가 마지막 종말 사건을 향하여 이게 뭔가의 준비를 시키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데, 자, 알다시피 우리는 12장에서 용이 등장했고 13장에서 그 용의 부하 둘, 바다짐승, 땀짐승을 우리가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그런 큰 세력이 있었지만 그 반대편에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거하는 14만 4천이라는 찐 신자들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드레파논, 낫, 이걸 들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는 그런 환상을 보임으로 이제 1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성과 악이 구별이 되고 영적 전투에서 막 어떻게 승리하고 어떤 치열함이 있고 등등, 이 많은 싸움들이 사실 이 땅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을 것인데, 뭐 여러 가지 두말할 필요 없다.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마라.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치열함이 있든지 간에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마지막이다. 이제 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낫,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낫이라는 물건이 등장합니다. 망치 혹은 총, 뭐 돌멩이, 화살, 폭탄 이런 게 아니라 하필 낫입니다. 왜 낫인가요? 여러분 낫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드레파논이라는 게 벤다죠. 잘라낸다. 그러니까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른다는 건. 심판이라는 게 왜 낫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분리된다. 이게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이제 낫이 두 가지 형태로 등장합니다. 먼저 이제 14절인데 잠깐 다시 14절을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주님이죠.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낫이 있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낫은 용도가 뭐냐? 15절에 보니까 저 뒷부분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갖고 있는 낫은 곡식을 이렇게 베면서 곡식을 거두는 용도로 사용되죠. 이제 두 번째 또 낫이 등장해요. 17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주님도 낫을 가졌고 또 여기 천사도 낫을 갖고 있네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낫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17절에 예리한 낫은 저 뒤에 이제 보면은 18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니까 요 낫은 포도를 거두는데 사용되는 낫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보면은 두 가지 낫이 나오죠. 심판의 내용과 결과가 이렇게 예수님의 낫과 천사의, 또 다른 천사의 낫, 이 두 낫을 통해서 결국 어떤 심판의 내용은 두 가지다라는 생각을 문장만 보면 그렇게 따져볼 수가 있고, 여기는 곡식을 베고 여기는 뭐 포도송이를 베고 뭔가 이게 좀 다르구나. 심판이 두 종류다. 두 가지 내용이다. 쉽게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심판의 내용과 결과라는 게 사실은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묘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봐야 되는데, 구약의 그 요엘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쯤에 있는데, 잘 못 찾겠죠. 요엘은 1273페이지를 찾으세요. 신약 말고 구약입니다. 1273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요엘서의 이 문장을 이용하여 이걸 배경으로 보는 환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요엘서 3장 12절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죠.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 다 뭐한다? 심판하리로다. 근데 이 심판이란 말을 해놓고 이제 13절 보세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곳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자, 한번 보죠. 낫을 사용해서 곡식이 익었다. 이거는 주님이 낫을 들고 곡식을 거뒀다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오늘 또 다른 천사가 갖고 있는 낫은 포도하고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니까 요 요엘서의 요 문장을 보면 결국 어떤 겁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곡식과 포도주에 대한 묘사가 한 구절 안에 같이 등장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베는 것과 포도주를 베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그 모습이 결국 심판이라는 하나를 설명하고 묘사하는데 이 곡식과 포도주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포도라는 것은 그냥 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틀에 놓고 그 포도의 즙을 짜는 것을 다 포함해서 곡식을 베는 것과 또 포도를 베서 즙을 짜는 거기까지 전부 다 이게 동일한 심판의 모습으로 이걸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 포도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오면 저 뒤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포도라는 말이 왜 나오냐? 붉은색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피죠. 이 붉은색을 피로 상징화시키려고 하는 표현이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피라는 게 죽음을 말하는 거고 다시 오늘 이제 본문 14장으로 와서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됐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가 밟히니까 얼마나 많이 이 즙이 나왔는지 여기 그 말 굴레라는 말은 말 머리에 이렇게 씌우는 재갈 이렇게 말 머리에 씌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타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말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사이즈까지 피가 이제 올라온 거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피가 많이 나왔다. 많은 분량. 그리고 이제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 320km인데 그 정도까지 이 피가 번져 있다. 아니 왜 하필 또 1260이냐면 그 성경의 숫자라는 건 항상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1600 땅의 숫자,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거, 세상의 숫자는 동서남북 4를 말하는데 그 4를 곱하기 4를 하는 거죠. 여러분 14만 4천이 예수님의 제자인 신약과 구약의 12, 12 곱하기 12를 한 것이 얼마나 온전하냐 그걸 말하는 거죠. 모든 신자를 통칭하는 개념. 그러니까 4라는 것은 이 땅 전부를 통칭하는 개념. 4에다 4를 곱하고 거기다가 100이란 단어를 붙이면 4, 4, 16에 100. 그래서 이제 1600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성 밖의 숫자라고 그랬죠. 20절에. 성 밖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관리를 벗어난 성이라는 건 시온성이잖아요. 우리가 14장 시작할 때 시온산, 시온성 이런 표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리. 이게 성 아니고 성 밖이라는 표현은 그 어린 양과 관계없는 세상의 자리. 거기는 뭐다? 결국 완벽한 세상. 4, 4, 100. 4 곱하기 4 곱하기 100, 1600이라는 완벽한 성 밖의 저 세상들은 전부 다 어떤 겁니까? 피와 죽음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말하는 심판의 개념을 좀 다시 분명히 하고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두 가지 낫이 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손에 낫을 들고 존재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당연히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낫을 들고 있는데 성전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14절 보면 나와 있죠. 성전에서 천사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의 전령의 역할을 하는 거죠. 천사가 예수님께 무슨 명령을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래요. 낫을 휘두르라니까 15절 16절, 15절에서 휘두르니까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휘두른 낫의 결론은 뭡니까? 곡식이 거두어진 거. 이 곡식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알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낫을 사용하시면 그건 결국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요? 알곡이 베어져서 거두어지는 심판. 자, 요 심판은 좋은 심판, 나쁜 심판. 여러분이 당하고 싶은 심판인가요? 안 당하고 싶은 심판인가요? 좋은 심판이죠. 당하고 싶은 심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밭이라는 가라지들 속에 함께 두고 있다가 기다려라.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 그런 표현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제 때가 이르러서 당신의 곁으로 더 이상 가라지에 의해서 방해받고 공격받지 않는 그곳으로 낫을 들어 배신 그 심판을 말합니다. 이제 내 쪽으로 와라. 영원히 내 편에 내 곁에. 그러니까 곡식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죠. 이 심판을 받는 게 알곡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축복의 심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왜 또 다른 낫을 등장시키느냐? 또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이중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천사가 들고 온 낫이 있죠.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주님도 낫, 천사도 낫을 갖고 있는데 둘 다 심판이긴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게 무슨 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는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요엘서를 봤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곡식과 포도주 둘로 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동일한 한 가지 심판입니다. 그 심판 안에 드러나 있는 이중성, 그걸 말해주는 거죠. 알다시피 이제 주님의 낫은 좋은 건데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심판. 쉽게 말하면 천국 입장하는 심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건 반대겠죠. 천사의 낫이니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다른 천사가. 자, 이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낫으로 뭘 하는 그 역할과 결론이 나옵니까? 18절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해서 음성으로 이릅니다.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단 이 낫을 든 천사가 한 일이 뭐냐? 주님과 마찬가지 베긴 베는데 이 낫을 든 천사는 포도송이를 뱁니다.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죠. 주님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는데 요 천사는 낫을 대고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밟아버린답니다. 19절부터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 밖에서 틀이 밟히고 그 틀에서 피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성 바깥의 사면에 이 세상에 다 퍼지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밟아버리는 그 행위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 밖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1600 스타디온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시온성 바깥에는 전부 다 참혹한 심판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천사, 즉 이 심판, 포도주 틀의 심판을 하고 있는 이 천사는 누구에게 그 낫을 휘둘러라는 말을 누구에게 듣냐 하면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께 말하는 천사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인데 포도주 틀이라는 심판을 행하는 이 천사에게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차원입니다만 어떤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형벌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이 낫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낫을 들고 있는 주님에게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나와서 알곡을 천국으로 거두오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의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와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노의 심판을 요구하는 천사를 그래서 포도주 틀을 명하는 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경 곳곳에서 천국이 아닌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이 지옥의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불 이렇게 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물의 심판을 받고 무지개를 통하여 더 이상 물의 심판이 없고 난 이후에는 이제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이 불이라는 것이 주는 상징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영원한 형벌, 이걸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얘기 다 했는데 이거 통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좀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그것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그것뿐이다. 천국으로 보내는 심판이든 지옥으로 보내든 심판이든 결국 이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천사들을 통해서 명하여지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심판이라는 건 결국 뭐다? 성전에서부터 나온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고 그 심판 외에는 그리고 그 심판 밖에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심판이란 말을 들으면 왠지 두렵고 좀 떨리고 그렇잖아요. 재판, 평가하는 거.
무슨 그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재판장의 판결을 받는 일, 그런 것도 두렵습니다만 비록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 스스로의 심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끝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 왔고 앞으로도 또 있을지 모르죠. 이제 끝이다 라는, 누가 끝이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 심판하는 거죠. 이거 보니까 끝이다. 살아갈 소망이 다 상실된 그런 상태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제 끝났어. 파산이야. 망했어. 인생 이제 끝이야.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심판하기도 합니다. 몸이 좀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가 좀 보이네요. 안 보였던 게. 그런 말 한마디만 하면 절망에 사로잡혀서 아프기도 전에 죽었다고 두려워하고 이미 심판을 스스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은 뭘 어떤 통로를 하든지 마지막 심판은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자기를 하는 게 그게 심판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라는 게 대부분 세상의 심판,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그 잣대에 기준하여 내 스스로를 심판하고 살아가는 것이 작금의 인간들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래야 되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을 심판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이다라는 걸 알고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들이 여러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뭐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있는데 전과 후가 많이 다르죠. 그 중에 아주 다른 게 뭐죠?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상적으로 앞서는 것, 세상적으로 앞서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다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살죠, 대부분. 그러면 돈을 버는 걸 일단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거. 세상에서 추구하는 게. 그럼 제일 좋은 거니까 내가 아주 훌륭하고 잘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남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훨씬 더 잘 벌어야 이게 더 좋은 거고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를 나도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남이 하고 있는 그거를 나는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달라졌죠. 남이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근데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저도 고등학교 때 느낀 이 깨달음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더라. 잘못 배운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한계를 넘지 못하고 살아요. 뭡니까? 남이 하는 거. 남이 하는 대로. 남이 하는 것처럼. 그걸 진리라고 알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거든요. 이건 어리석다기보다 굉장히 불쌍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세상의 성인들, 성자들, 그 위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인과 성자들과 위인들의 뜻과 철학과 내용과 생각을 뭐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듣기만 해도 그 유명한 사람, 그 성인 뭐 이런 건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나?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동일해요. 뭡니까? 남들이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걸 오히려 그 반대쪽에 서서 안 하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거부함으로써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안목과 식견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중생을 깨우치는 하나의 각성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만이 심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선포하고 그걸 믿고 있는 단체이고 그 공동체이고 그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건 그래요. 교회도 가만 보면 참 불쌍한 모습이 많아요. 뭐죠? 따라가면 불쌍한 거죠. 한국 교회를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무슨 외국에서 좋은 교회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와요. 그럼 이걸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거의 다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서 그걸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라는 건 서울의 중상류층들이 한목에 모여 있는 어쩌면 우리
한국의 교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가장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어떤 권세와 포지션과 위치와 역할을 수행해내는, 그리고 인원도 많은, 그리고 돈도 많은, 아무튼 그런 아주 전형적인 대형 교회죠. 제가 그 교회를 뭐 나쁘게 하는 건 아니고, 뭐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이제 거기서 그럴 수준과 능력이 되니까 제일 먼저 외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오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온누리 교회 같은 데서, 거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서울의 그 강남 주변에 있는 그런 큰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자기 교회에 프로그램화 시키면 그 다음엔 전국 각지의 교회가 그걸 다 따라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다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지금 자기 교회 상황이나 자기 교회 영성이나 그 지역 교회 교인들의 색깔이나 수준을 고려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지, 과연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걸 염두에 둘 생각을 안 해요. 저 교회에서 그거 한대? 근데 왜 우린 안 해? 야, 옆에 교회에서는 저거 한대. 왜 우린 그거 안 해? 앞을 다투어서 도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참 60년대 중반부터 이제 70년 거쳐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많아졌죠.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죠. 제가 교인이 많아졌고 신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알려져서 바람처럼 이렇게 휩쓸어 가다가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소멸돼 버리는 그런 숱한 컨텐츠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코로나 전에 한번 보십시오. 늘 그거 하다. 여러분 뭘 잘 모르지만 그냥 스쳐들은 수많은 것들, 성경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던 알파코스, 셀교회, G12, D12도 있더라. D가 뭔가 했다니까 또 다이아몬드래. 다이아몬드 12, 두 날개로 날아오라. 어디서 이렇게 한 번씩 조금씩 들어본 거죠. 뭔지도 몰라도. 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신 분은 참 순수하신 신앙을 갖고 계신 참 귀하신 분들이고요. 근데 이것저것 한번 교회를 기웃거려 본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본 프로그램들이고, 교회에서 다 한 번씩 웬만큼 중견교회 이상은 다 그걸 도입해서 해봅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 갔더니 그 시골의 교회 현수막에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자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그냥, 두 날개로 날지 한 날개로 나는 새도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뭔지 몰라요. 하여간 균형 잡고 날자 이런 뜻이겠지. 뭔지 몰라도.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좋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전혀 맞지 않는 교회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왜 전부 다 하나같이 무슨 유행하는 패션처럼 막 주워 입다가 때 지나면 다 버리고 그려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한다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냥 안 하면 불안해하고. 우리 민족성이 뭐예요? 남이 하는 거 안 하면 불안해하는 거. 왜 불안해? 이유 없어요. 남이 하는 걸 안 하면 불안해. 우리 민족성이에요. 왜 하느냐?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있죠.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 속에 써놓은 게 있잖아. Why를 모르는데 How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How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Why를 모르는데. 이 뭐하고 같아요? 방향을 모르는데 바퀴를 어떻게 잘 굴러가게 만들까? 그것만 궁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내린 민족성이 영향을 줍니다. 유교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보수성에 대해서는 유교 문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됐죠.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 최악의 단점과 폐단이 뭐냐? 거칠해. 남이 어떻게 보느냐? 이 체면이죠, 체면. 유교는 체면에 가치를 둡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외적인 것과 체면이 중요할 수도 있죠. 예의 범절의 차원에서는. 근데 이게 속하고 다른 그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남들을 의식하는 그것만, 내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남이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만 집중하게 된다면 이건 성경에서 바리새인인데 이를 가식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요, 가식적이어도 이 가식이 잘 안 들키는데, 실력도 없는데 가식적으로 살면 그 훤히 다 보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한테 거칠애를 잘 보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고수들이 보면 그냥 훤히 다 보이죠. 이게 어느 정도의 가식인지.
그러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얼마나 토할 것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늘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속이 좀 변해라. 속이. 진짜가 좀 변해라 이거예요. 왜 뻔히 속이 안 보이는데 안 변하는 걸 내가 아는데 왜 겉으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사느냐? 몇 년 전에 어떤 아는 후배 목사님이 뭐 어떤 교회에 좀 중견교회 담임으로 청빙이 되었다고 저한테 축사를 부탁했어요. 그 축사 뭐 이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인데 그래도 뭔가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알다시피 이제 뭐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부른 게 순수하게 이제 저에게 어떤 그 축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려고 하는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이제 감동이 돼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게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저 빼고는 다들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불렀더라고요. 거기 뭐 감독도 있고 막 근데 하여간 마음이 딱 본 순간부터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축사가 축사 1, 2, 3, 4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3인가 뭐 맡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 격려사, 뭐 내빈 소개, 기타 등등 그 맡은 사람 한 명 한 명 전부 다 무슨 거마비, 사례비 봉투 하나씩 다 준비하려면 그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강대상 앞자리에 그냥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 의자를 딱 채워갖고. 근데 왜 우리는요, 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전부 다 거기다 예배라는 명칭을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이게 무슨 예배죠?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살잖아요. 담임 목사가 취임하는 걸 예배한다가 담임 목사 취임 예배인데 그게 예배예요? 만약 담임 목사가 취임하는 걸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죠. 제가 약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는 하죠. 그러나 한번 어떤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조금은 좀 이렇게 과하게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벌써 한 15년 됐나요?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취임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당시 제가 장로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 혹시 제가 취임 예배 안 드리면 장로님들이 뭔가 그 체면이 안 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취임 예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속으로 늘 생각합니다. 취임 예배라는 예배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 말에 편협하게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취지를 느끼시란 말이면 또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 취임 예배가 다 가짜래 뭐 이렇게 취임 예배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취지, 본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라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어떤 명칭, 무슨 취임 예배 같은 건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취지와 내용에 있어서 뭘 생각하고 왜를 생각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하고 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기념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담임이 교회에 취임한다. 그 기념할 만하죠. 그럼 뭐 하다못해 뭐 정치인들이 하듯이 뭐 당선 사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냥 취임 사례 그렇게 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뭐 떡 좀 돌리고 뭐 커피 마셔가면서 축하 박수 치고 그냥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굳이 예배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까다로워요. 100분의 1도 얘기 안 해도 이렇게 까다로우니 저 속 깊은 곳까지 말하면은 참 저 같은 사람 목회 못할 것 같아. 명분만 하나님이잖아요. 가만 보면 전부 명분만 하나님이고 내용은 다 세상적인 것뿐이다 이 말. 그러니까 취임 예배라 하더라도 명칭을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답게 하자는 겁니다. 누굴 위한 예배인가요? 누굴 위한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너는 내 마음을 안다는 거잖아. 다윗도 죄 많이 졌다고요. 오히려 웬만한 신자들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졌습니다. 다윗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너는 내 마음을 안다. 그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이거는 혁명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신다. 이런 말을 감히 구약시대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읽었으니까 뭐 당연하게 그런갑다 생각하겠지만 구약에는 제사가 사실 신앙의 모든 겁니다. 그 핵심이에요. 더군다나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비교적으로 제사 지내기 선수, 제사 지내기 대회 이런 거 열었으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파격적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 줄 아냐? 제사가 아니야. 그럴 리가. 뭔데? 상한 심령이야. 너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죽이면서 네가 거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 그런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낮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본 적이 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 뭐 하나님이 양고기를 먹고 싶어서 양을 태우랬냐? 소고기를 먹고 싶어서 소를 태우랬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거칠애가 아니다. 네 본심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여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심판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여러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기준을 나한테 적용시켜서 살다가는 하나님만이 심판이라는 이 귀한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선교사로 가고 있는 제 친구가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이 더 됐죠. 대기업에 다니다가 파산 서류를 들고 와서 여러 번 제가 좀 간증을 했죠. 제가 그때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저를 찾아옵니다. 뭐 평소에 연락도 없고 친분도 없었는데 단지 제가 목사라는 어떤 풍문의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 시골까지 왔어요. 서류봉투를 들고 파산을 해야 되는데 파산을 하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없어서 고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제가 모르고 있다가 저를 찾아오니까 이제 알았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갔더니 너희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파산해야지. 네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바람에 이 친구는 나름대로 저한테 와서 뭔가 다른 소리를 듣고 싶었죠. 별로 이렇게 친분도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를 안 하고, 그때는 좀 산에서 오랫동안 많이 기도했을 텐데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기도하고 나서 말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래요. 조그만 사무실에 이 친구가 앉아있는데 점점점 이 친구의 몸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해를 한 거지만 그런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보다는 이 친구의 그릇이 커진다는 거죠. 그 신앙과 영혼과 인격의 그릇이 커진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파산이라는 거는 세상이 정한 기준이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기도하니까 네 몸이 커져 보인다. 하나님이 파산이라고 할 때까지 파산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본 그림은 그거니까 파산하든 말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나도 너가 파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그런 그림이 보인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친구가 아무튼 힘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모든 세상적인 걸 끊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아주 저보다 귀한 일을 선교사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파산을 그걸 망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친구는 뭐 꼭 이제 이것이 중요한 열매고 간증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함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세상 심판이.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뻔뻔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오해를 하지 마시고 찰떡같이 알아들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으면 내가 상관 안 하겠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의 심판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종자들이 우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제가 또 몇 년 지난 일이라 좀 또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정부에서 일하는 분인데 나름대로 서울대 출신의 행시 중에 제일 어렵다는 재경행시를 패스하고 그것도 모자라 CPA도 패스하고 어떤 재경부에 상당히 높은 직위까지 갔는데 늘 불만이 그겁니다. 더 이상 진급을 해야 되는데 동료 후배들이 치고 올라간다.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예배 한 번 드리면 저한테 와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의 내용이라는 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또 날고 싶은데 하나님 왜 안 해주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로 봤을 때는 세상에서 심판당하고 있는 느낌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되냐. 왜 비교해보니까 쟤보다 심지어는 내 후배보다 이게 늘 불만인 것이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저도 예수를 믿잖아요. 이게 내가 세상에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할까? 세상에선 망한 거지.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면 아니 공무원이 진급 못하고 그리고 뭐 회사에서 남들이 더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세상에서 망했다는 느낌을 갖는 건 당연한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기로 이 동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려고 여기서 하나님 믿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인도하심 속에 살려고 지금 이렇게 이 밤에도 애를 써가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듣다가 좀 짜증이 나갖고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걸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한 보름 정도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고 감사, 회개 이거를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라고. 그리고 나한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보내보라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독특하게 그런 요구를 했어요. 한 보름 정도 지나고 사실 표정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평온한 얼굴로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요 표현이 중요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명언이죠. 이게 명언인지 이해를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풀어가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세상에서부터 심판받은 것 같고 이거 세상에서 비교하면 막 망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유일한 심판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보이냐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죄가 보입니다. 죄.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 말은 뭐냐면 언제까지만 안 해주기만 해봐, 이게 아니라 죄가 보이니까 이 죄에서부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고 그것만 해도 벅찬 감사와 감개무량한 이 섭리와 은혜 속에 사무쳐 있는, 이것만 보면 미칠 것 같았지만 이걸 생각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 정서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렵죠. 이 단계까지 못 올라가더라고요.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보인다는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영적으로 안 볼 바야 그럼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세요. 육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자가 목표죠. 그게 최고의 가치였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이 감긴다는 말은 육의 눈으로 안 보고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영의 눈으로 보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힘이 됐지 않습니까? 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나라와 의가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더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음 섭리, 수순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나라와 의라는 것을 눈을 딱 감고 모든 것을 더한다,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순번이 바뀌니 뭐가 되겠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도 없고 나한테는 전혀 하나님의 심판은 의미가 없고 세상의 심판만, 그것만 나에게 자극이 되고 그게 기준이 된다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것만 믿는 믿음이 뭐냐? 세상 심판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일한 심판이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심판에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끈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잘 견디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다는 거예요. 세상 심판이 뭐예요? 돈 좀 못 버는 거, 작은 자기 바람대로 안 되는 인사이동 이런 거, 인간관계 무너진 거, 작은 실패들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배견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거죠.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그러면 너 벌 받는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너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지고 손해보고 그 사람 밑에 가서 낮아지고 이런 말들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심판을 받는 거는 아무런 것도 아닌 거죠. 단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을 휘두르고 나면 이거 진짜 끝입니다. 휘두르면 뭐예요? 알곡으로 주님 곁에 남느냐, 가라지로 주님과 확 멀어져서 불타버리느냐, 그것만 있죠.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라는 건 벌이냐 상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감히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기 전까지 뭘 해내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인생이 돼야 돼. 지금은 자신 없죠. 저도 마찬가지. 자, 하나님 이 땅에서 너 잘했냐 못했냐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A 뿔 따고 죽까 말까 자신 없어요. 없지만 늘 얘기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고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적어도 1번 어느 게 맞냐에 내 몸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곳에 내 얼굴을 향해야 되고 그쪽으로 안간 힘을 써서 작은 발짓이라도 한 발 한 발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연결돼서 그 방향의 끝까지 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룰 게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거 조금이라도 어려워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늘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에 가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빛 앞에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닌데 나중에 나는 또 이 빛을 볼 것이다.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저 빛에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까? 첫말. 근데 그때 제가 목사로 그렇게 살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남은 여생,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할 말을 만들자. 이 할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이 심판 속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엄청나게 극찬은 안 하더라도 잘했다 정도. 잘했다 정도만 들어도 너무 감지덕지한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난했다? 무탈했다 이 정도라도. 큰 과오는 없었노라 이 정도라도. 그 정도라도 듣고 싶은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도 제가 이 예를 들었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좀 재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이야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저를 어떻게 또 교만하게 여기진 않을 거라고 제가 믿음이 있어서. 공부 다 싫어하죠. 웬만한 사람들 시험 싫어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거의 잘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하고 싶은 건 확실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종복 교수님이라고 한양대 교수님, 철학과 교수님이 와서 특별 외부 강사하시고, 근데 학생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갖고 너무 강의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여러분이 집에 혹시 한 권씩 꽂혀져 있는 무슨 만화책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유명한 만화책을 쓴 교수가 이원복 교수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형인가 그 집이 전부 다 천재들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교수님이 와서 이 현대 철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막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어렵기로 유명하대. 외부 강사인데. 신청을 했죠. 점수에 상관없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표현, 그 강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는 너무 그게 좋았어요. 다 빼고. 제가 어떤 시험을 한 3일 정도 벼락치기를 안 하고 그래도 3일 정도의 기간을 갖고 준비한 시험은 제 인생에 거의 없었는데, 그 시험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시험을 쳤어요. 마치고 나서 채점을 다 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심판받는 그날, 시험을 치고 심판받는 그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요? 못했으면 절대로 가슴이 못 뛰겠죠. 나는 내가 알아요. 이 두 문제를 일필휘주로 써나갈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몽땅 다 뽑아서 썼던 정말 만족했던 답안이었거든요. 속으로 내가 막 놀라면서 너무 신나서 적은 걸 굉장히 잘했다라고 내 스스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교수님 평생 강의 중에 100점을 받은 것은 저밖에 없다. 그래서 제 이름을 불러서 그 앞에 세우고 박수를 받게 합니다. 얼마나 찡한 감동입니까? 제가 좀 잘난 체를 합니다. 그날 제가 기분이 흐뭇해서 도서관에 올라가 있는데, 역시 이 교수님이 확실히 학자세요. 도서관에서 저는 이제 자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옆으로 쭉 오는 거예요. 봤더니 그 교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날 일으켜 세워서 유일하게 100점 받은 사람이라고 박수갈채를 받았던 제가 거기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좀 애매하니까 두 눈을 비비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제 옆에 와서 학생은 저한테 말을 걸어요. 지금도 아직 생각나나. 존재에 대한 논문을 써서 앞으로 교수가 되라고 저한테. 그러더니 저 고대 때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존재에 대한 개념을 제 옆에서 쭉 설명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 쬐꼬만 학생을 옆에 두고 도서관에서 그 교수님이, 저는 그 장면 자체가 너무 경이롭고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잊지 못할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찾아봤더니 돌아가셨더라고.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그 형제들의 이야기도 제가 좀 읽고 그랬습니다. 잊을 수 없는 저의 감정이 뭐냐. 내가 그때 100점 받은 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있죠. 그런 의도도 우러러 봐주시길 바라면서,
그 시험을 치고 나서 그 교실을 가는 마음의 쿵닥거림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만족한 답안지를 썼는지를 내가 잘 알잖아요. 그게 왜 겁나요? 그게 왜 두려워요? 기대가 되죠, 기대가.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채점할 거다 하면 이게 마지막 심판이며 유일한 심판이고 우리는 이 채점에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이 땅에 사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열심히 잘했다면 그날이 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날만 될 수 있겠습니까? 기대가 있죠. 적어도 그걸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좌지우지게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만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 인생. 이것이 주님의 그 낯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생기게 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심판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사람들이 끝이다, 끝났다,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낙제다 그러고 있을 때 호련히 여러분은 주님의 낯을 기다리는 신자로 살아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자신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서글프고 불쌍한 일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뭐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망해도 좋고 아파도 좋고 없이 살아도 좋아요. 근데 그걸 심판으로 여기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에겐 그게 심판이지. 왜? 세상 사람은 세상이 다니까. 만약 그런 것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못되는 게 실패고 그게 심판이라면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낱 다 아무 쓸모없는 폐잔병의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 망한 인생이잖아요. 감옥에 갇힌 요셉, 끝장난 인생이죠. 거기서 뭘 바래요? 무엇보다도 머리 둘 곳 없었던 예수님, 무슨 형벌의 심판을 받은 겁니까? 그렇게만 따지면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된 여러분을 심판할 수 없어요. 오직 심판은,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의 낯을 휘두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아직도 이 낯을 다 휘두른 상태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우주적인 종말의 이 마지막이 오진 않았지만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이걸 들은 우리들에게 우리 개인의 심판은 늘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 결정인지 아닌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지 세상의 인정을 받는지는 내가 스스로 잘 알고 있죠, 내 점수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12장과 13장의 내용들,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전쟁과 싸움과 갈등의 내용을 깔아놓고 마지막에 이 심판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온 성능을 약속하고 이 낯을 소개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말라고 마지막에 이 낯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너는 시온성 안에 있는데 성 밖으로 나가지 마. 저 성 밖으로 나가면 전부 다 세상의 심판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밖에 안 되는 거다. 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과 마음이 근본에서부터 바뀌어집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속에도 혹시 잊어버렸거나 까먹었거나 희미해졌다면 나에게 있는 유일한 심판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